혹시 PPT 준비됐을까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이렇게 훈련 받고 또 이제 파송 받아서 6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선교 보고 하면서 사진도 보고 제가 또 설명도 드리겠지만 한 가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러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 쿠데타나 코로나 때 거기 있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역 잘했다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가정을 보면서 선교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우리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넘길까요? 제가 하나씩 넘기면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 미얀마 하면 또 버마루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혼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한 크기보다는 6배,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5개의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넘길까요? 빨리 진행할게요. 네. 미얀마는 아직도 쿠데타와 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마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친주에 있는 마을인데 한국에도 소개됐을 것 같아요. 마을 전체가 불태워졌는데 저희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도 초등학교에 이렇게 헬기가 난사를 해서 수업하는 학생들 11명이 죽었어요. 선생님들도 사망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나 보면은 이제 PDF라고 해서 이제 시민 방위군들이 군부랑 경찰들을 습격하고 암살합니다. 3주 전에도 국방부 대변인 별 3개죠. 그 부부가 양곤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중에 이제 시민 방위군이 앞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카톡방 대사관에서 이제 카톡을 한인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지고 검문이 많아지죠. 외출하면 보통 3번에서 5번을 검문을 당하는데 군인들한테 저도 무서운데 이제 저희 아내는 더 무섭겠죠. 총을 차고 있고 그리고 차에서 다 내려서 이렇게 차를 수색합니다. 어떤 폭탄이 터졌을 때나 그럴 때는 더 그런 게 강해지는데 저희 아내가 사실 몸이 이렇게 좋은 상태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몸이 긴장되는 거죠. 늘 긴장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집에 오면 이제 두통이 오고 또 이렇게 힘들고 저도 사실은 되게 그런 부분에서 두렵고 긴장이 되는데 아이들이랑 아내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힘든 거는 미얀마 이웃들입니다. 미얀마 이웃들이 받는 고통은 정말 지금 되게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이렇게 교회 이름이 그리고 교회예요. 그리고 아이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주님 안에서 꿈을 꾸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이름을 그리고로 적고 이 건물은 저희가 처음 임대했던 5년 전에 임대했던 그 건물이고 되게 비좁고 작은 건물이죠. 여기서 저희가 첫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를 교회 개척했던 이유는 교회가 없어서 2년 동안 리서치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땅을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되게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특히 불교 마을 전체가 다 불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유치원을 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가서 또 아이들과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이제 뭐 한국의 슬라임 같은 거 만들기 같은 것도 찬미가 가르쳐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이요. 또 부활절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달걀을 마을 전체에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삶아요. 이렇게 마당에서
숯을 피워가고 이렇게 달걀을 땔감으로 삶고 나눠줍니다. 우리에게는 6개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귀한 양식이 되고 또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를 방문해서 그 미얀마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요. 지금도 6개월 정도 우기인데 먹는 물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저희가 파는 일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 이걸 파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방과 후 시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정수 시설, 물을 파서 또 옆에 우물을 만들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물을 침전시켜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2년 전에 코로나 바로 오기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학생 한 30명 정도와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그 학교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하면서 저희가 교육 선교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은 저희가 이제 또 한국의 한센인 선교회랑 연결이 됐어요. 한센인들로 이루어진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에서 어떻게 저희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교회랑 양곤 외곽에 플레구라는 곳에 위치한 그 한센인 마을을 이렇게 마을을 도움을 주고 있고 특별히 한센인 2세들 동안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센병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 마을을 나와야 돼요. 언젠가 그 마을을 나와야 될 때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마다 유치원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일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애들을 맡기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졸업생도 나요. 이렇게 미얀마는 이렇게 졸업식 시켜주는 거 엄청 좋아해서 옷도 이렇게 구해서 입혀주고 졸업식도 시켜줍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파벳이랑 미얀마 글자, 숫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전히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그냥 아이들을 막 두고 도망가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아이들이 저희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부탁하고 놔두고 가는데 정말 이 아이들 보면서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아까 목사님이랑도 장로님이랑도 말씀드렸는데 마을 회관인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지만 12월 달만큼은 약간 느슨해져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느슨하게 좀 약간 놔줍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좁기 때문에 마을 회관을 빌려서 승려 지금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승려 출신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바울처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나누시는 복음 전도자예요. 오랜 승려셨고 뭐 가문 대대로 그때 저희가 성탄절 때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또 발표도 하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도 또 발표회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장면이고요. 저희 사역자들 모습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을에 가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앞에 보면 바로 전 사진 보면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게 불상이에요. 마을회관인데 불상인데 불상 앞에서 복음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저희가 계속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의 아이들도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저희가 3년 동안 거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건물이 있는 땅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거의 95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이거는 이제 띵잔이라고 미얀마의 새해는 4월입니다. 불교력으로 4월인데 이 4월에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는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중학교까지밖에 학교를 거의 안 보내요. 고등학교 졸업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1년에 2번 정도 특히 새해 때 아이들 머리를 밀고 그 조그만 아이들 1학년짜리 아이들 2학년 아이들 상관없이 그래갖고 절로 보냅니다. 출가를 시키는 신뷰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2주, 3주 길게는 아예 1년 동안 아니면 어려서부터 아예
출가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 교육을 강하게 시킵니다. 저희도 그 띵잔에 맞춰서 그걸 4월에 새해를 띵잔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띵잔 성경학교를 3박 4일 동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가르치고 미얀마가 암기식 교육이 발달해갖고 성경 암송을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20개씩 막 우리 애들 밥 먹을 때 성경 암송하고 먹잖아요. 그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미얀마 친구들 막 20개씩 막 그냥 암송해 버립니다. 예. 예, 띵잔 때 성경학교 모습이고요. 또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고 쿠데타가 오면서 쿠데타 때 교육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의료계에 계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시위에 전면에 쓰셨었어요. 쿠데타가 나자마자. 결국에는 다 지금 아직도 체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숨어 있고 국경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의료가 완전히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예. 저희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뒤에 있는 산모인데 산모가 배가 나와서 저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사진이랑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다음 달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애가 여가인 겁니다. 거꾸로 있는데 자기가 병원 다니는 병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병원이 다 닫은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외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저희 아내가 제 허락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을 막 찾아서 미얀마는 이제 버마식 사회주의 국가라서 병원비가 일반 병원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사립병원, 외국인이 갈 만한 병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병원이 연곳이 없으니까 결국 병원을 사립병원을 이제 잡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모를 태우고 왕진을 온 거죠. 다닌 거죠. 그러다가 주일날 막 산모가 배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제 배가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출산할 것 같다고,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와서 출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을 저희가 2번을 했어요. 쿠데타 때. 근데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미얀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병원비가 굉장히 큰 돈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병원 업무가, 그리고 직원들이 제가 아기 아빠인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진짜 남편인지 나타났죠. 그러면서 병원에서 고맙다고 자기네들이 한 20% 정도를 병원비를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 이장이 와서 고맙다고. 아까 미얀마는 숫자로 10을 세라고 해요. 세임무가 10가정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리고 야가 100인데 100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6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2명의 그 가정을 출산하면서 이장이 저희한테 감사해요. 고맙다고 말을 하고 정말 몇 년이 걸쳐서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일들을 그 짧은 시간,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때나 쿠데타 때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란 이름을 쓸 수 없고 제가 선교사란 이름을 쓸 수 없지만 다 알아요. 네, 교회인 것도 알고 선교사인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면 막 서로 밥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홍천교회에서 보내준 그 박스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약품이나 또 간식이나 그런 거 이렇게 또 사역지에 같이 나누면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 재정으로 또 쌀을 사서 고아원이나 마을에 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거는 저희 한국에 있는 간염내과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쓰는 동일한 그 약을 보내주셔서 조제약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하라고 보내주셨고 옆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 있죠? 이렇게 그게 뭐 같이 보이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려서 보내준 거예요. 바로 그 주사 놓는 위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사님도 4명이 돌아가시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정말 이제 호흡이 정말 가쁜 사람한테 그 엉덩이를 4등분해서 이쪽에 있는 엉덩이에다 정확히 꽂으라고 그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못하겠고, 약 나눠주고 또 산소 발생기로 또 산소 그런 일들을 또 병원에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교회가 마을에 정말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렇게 건물 하나 동그라니 있던 곳이 이제 계속 건축이 들어갔어요. 네, 작년에 건축이 들어가서 또 건축비도 홍천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공정이 한 8, 90% 완료가 됐고, 보통 선교지의 교회를 저렴하게 짓습니다. 그냥 이렇게 건물 단층으로 나무로 짓거나 그러는데, 저희는 이 건물이 마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졌어요. 예. 아이들이 특별히 예배 드리는 공간도 있고 유치원도 3개나 반이 있지만, 특별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만들었고, 이제 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또 놀이터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뭐 그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뛰어넘는다. 네, 그렇게 느껴지고, 또 제가 또 홍천선교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파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빼먹지 않는 기도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시거나 문을 닫게 하시거나 어려움을 처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급한 거지 선교사가 급한 게 아니고 교회가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선교의 열심과 또 후원과 기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또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미얀마에서 6년 이제 지내면서 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송 받고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걱정해 주세요. 애들도 3명이나 되는데 어린데 그렇게 위험하고 열악하고 또 힘든 곳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저희가 섬기는 미얀마가 결코 열악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선교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건 자칫 방심하면 우리나라도 선교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딜 가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또는 무엇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속한 관계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풍요한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깨끗하게 살아도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반대로 날씨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문화가 우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식주가 좋지 않고 치안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말씀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성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오늘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가족이 섬기는 미얀마는 12달 덥습니다. 그 중에서 2월부터 5월 초까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덥고 수력 발전이 안 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끊기고 단수도 됩니다. 이번 건기에는 24시간 중에 딱 30분만 전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틀이 전기가 거의 안 들어와서 뭐 음식물, 냉장고도 다 꺼져서 다 상하고 그랬는데, 또 물이 안 와요. 이번에 한 3, 4일이 물이 안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전기보다 더 어려운 게 물이구나. 아빠, 전기는 나가도 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진짜 못 살 것 같아. 저도 그런 경험, 제가 서울 남자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더운 것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아무리 미얀마가 살기 힘들어도 이 더운 것만 하나 해결되면 살만하겠다. 또 아니면 정말 전기가 좀 좋아져서 밤에 선풍기 하나만 틀고 자도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 나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딱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문제와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제가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에 살면서도 엄청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운 나라 미얀마 가서 얼마나 많이 마시게, 거기다가 값도 싸요. 여러분, 날은 덥죠. 땀은 나죠. 탄산음료 가격은 저렴하죠. 제가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갈증이 나고 더울 때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딱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마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바보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타들어가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갈증도 또는 갈망함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아 헤매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찾고 소유하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느끼는 삶의 갈증, 허기는 더욱 커질 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파송되는 2015년, 16년에도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였어요. 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더 잘 살아진 거예요. 제가 아마 미얀마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삶의 가치가 격차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5주 정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우리나라인데, 한국인데, 한편으로 미얀마에서의 삶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미얀마가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지금도 듭니다. 파송 후에 제게 슬럼프가 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언제까지 살아야 하지? 매달 불안정한 재정, 후원, 또 불확실한 아이들 교육, 잘 진행되지 않은 사역, 잊을만 하면 찾아오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내도 아프거나 저도 아플 때, 정전되고 단수될 때 어느 것 하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삶의 주변 환경들이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세상을 향해 있던 제 마음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제 마음이 비록 상황과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단순해지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랑 부목사로 섬기면서 부끄럽게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 읽기와 묵상이 미얀마에 가서는 정말 여유 있게 성경을 음미하면서 읽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마 한국의 비슷한 또래 애들보다 학력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도 좋은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학교, 영국 학교, 프랑스 학교,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 나오면 외국에 가든 한국에 가든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금액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2016년 미얀마에 들어갔을 때 그해 8월에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호주 선교사님, 뉴질랜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아일랜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세운 학교예요. 학비가 저렴하고 저희 아이들이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엄청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시켜요. 선생님들이 다 교육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나 학기 중에 바뀌기도 하고 어디 다른 데 가시기도 하고 1년을 겨우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선교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아이들이 한국의 대학에 가게 되면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미얀마에서 느끼는 행복은 한국 아이들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아이들보다 저희 손바닥에서 더 강하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기도 편지에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이독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그 나이 때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은 2번 읽은 거예요. 엄마가 엄청나게 갈궜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자랑거리예요. 다른 거는 별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지만, 그리고 자식을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이독했습니다라고 지금도 이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저의 정말 큰 자랑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장난감, 한국보다 풍요하진 않아도 간식에 감사하고, 또 저희 어머니 집이 13층인데 계속 뛰지 마만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 댁 가면 한국은 층간소음 때문에 무서운 일도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골집 같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해요. 그리고 미얀마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착해요. 그 친구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신기하게 봤던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앉으나 서나 걸으나 멈추나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 거 너무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 버스로 저녁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저희 아이들은 보통 2시, 3시면 일과 끝이거든요. 그리고 놀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살면 이렇게 핍박 받는다. 너희들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찬미가 엄마한테 와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살면 친구 못 사귈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랬더니 찬미가 마트에 가서 한 번은 이렇게 같은 또래 아이랑 슬쩍 눈이 마주쳤나 봐요. 미얀마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나중에 미얀마 오시면 아시겠지만 눈을 마주치면 웃어요. 씩 웃어줍니다. 근데 찬미가 같은 또래 애랑 어쩌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애가 이러는 거예요. 째려봤대요. 찬미가 무서운 순간 공포를 느낀 거예요. 이게 저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에 갔을 때도 어떤 아이가 아빠가 장난감을 안 사줬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저희 아이들이 상상하기에는 되게 심한 말을 아빠한테 했나 봐요.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빠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 주는 유익도 물론 있겠지만 선교지, 가난한 나라지만 그곳에 살면서 주는 유익이 더 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마트나 대형마트를 가면요, 그리 좋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너무 풍요해요. 근데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국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상대적인 마음의 상처와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미얀마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쿠데타 난 이후로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보다 적게 쓰게 되죠. 뭘 먹고 싶은 걸 구해도 식자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덜 먹게 되겠죠. 덜 사게 되겠죠. 저는 미얀마 가서 옷을 산 게 티셔츠랑 반바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입고 다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국처럼 누리지 못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저희가 미얀마 이웃들보다는 잘 살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 크든 작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죄일 것 같아요.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래요. 왜 이렇게 다들 뒤에 바짝바짝 쫓아오는지 제가 운전을 엄청 천천히 하거든요. 무서워요. 이렇게 다 뒤에 바짝하거나 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풍요하고 깨끗하고, 미얀마는 길이 엉망입니다. 도로가 엉망인데도 다 양보해줘요. 이렇게.
다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 웃고 다 그러는데 되게 삭막함을 느낍니다. 뭔가 풍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선교지는 진짜로 한국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선교지에 방문 짧은 기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좁은 곳에서 아이들이랑 뒤엉겨서 예배드렸어요. 기타 하나로. 근데 나중에 돌아가기 전에 서로 쉐어링 하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좋은 환경에서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내면서 좋은 악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조명이 있어야 되고 나를 만족하는 어떤 예배 분위기가 있어야만 감동을 하는 그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말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있지만 인생의 종말도 있어요. 나이가 들거나 아프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럴 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댕기열에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기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새벽에 아이들이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제가 2015년에 아내와 둘이 이제 리서치를 갔다가 댕기열에 걸렸어요. 근데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온 뼈마디가 다 부서지는 것 같고, 열이 막 41도 막 오르니까 눈이 막 이렇게 뒤집히더라고요, 위로 막. 그래서 막 저희 아내가 이제 호텔에 있는 막 음료수 냉동고에 있는 걸 꺼내서 막 저 겨드랑이에 두고 막 그랬어요. 약을 못 사니까.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막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이제 돌아가면 아이들 데리고 미얀마에 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걸리면 죽겠다, 잘못하면.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댕기열이랑 말라리아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미얀마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댕기열에 걸렸어요. 셋 다. 막 댕기 모기가 돌아다니면서 물었나 봐요. 아이들이 막 열이 오르고 해열제도 들지 않아요. 애들이 열이 막 계속 오르고 몸이 아프니까 호흡 가운데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니까 그때 새벽인데도 막 카톡을 목사님께 드리고 막 교회에다가 막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다음날 이제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찾아서. 그래서 댕기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댕기 회복 속도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이 댕기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댕기가 아니었나?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이곳을 향한 기도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주님이 더욱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자주 일어나면 너무 힘들겠지만 이런 간증과 경험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인지 아닌지 막상 시험이 닥쳤을 때는 그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편으로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값진 때는 여러분 언제로 기억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셨을 때요? 자녀가 출세했을 때요? 아니면 집을 새롭게 마련했을 때요? 물론 그것도 값지고 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우리의 삶의 베스트는 다름 아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했던 여러분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의 순간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또 명확해지는,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몇몇 안 되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바뀌고 나를 위협하는 여러 환경들이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자칫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문제니까 내 문제는 모두 해결될 거야. 나를 해하는 위험은 모두 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오해와 모순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위험을 막아주겠다는 부적도 아니고요. 주문처럼 읽혀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아실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그 책 제목인 전능자의 그늘이란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56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는 또 선교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셨고 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서 묻혀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그분들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모든 대적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장수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사고로 창과 칼 앞에서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 분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살면서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겼던 게 뭘까요? 진짜 참수를 당하기 그 직전일까요? 아니면 가족이 아파서 아까 저희 아이들 얘기했지만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큰 위기로 여겼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삶의 진정으로 위협으로 느꼈던 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현상을 간증하는 거 감사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공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은 일들을 감추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고도 이런 일 겪으니까 너 하나님 너 잘못 믿은 것 같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어디서도 받지 못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물을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에게 선교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사냐고 진짜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통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용된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끼리 불렀던 이름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 안에는 다소 멸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시에는 마치 예수에 미친 사람들과 같다는 조롱과 냉소와 멸시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조롱과 같이 예수에 미쳐서 사자밥으로 또는 네로 왕자 시대는 실제로 로마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태워서 산채로 태워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드러내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라는 표현보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을 보면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15절 16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너희를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 영적인 영역에는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믿음의 선조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에 미쳤다는 것이에요. 미쳤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린다면 뜨거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아직도 연료로 숯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100원, 200원 넣으면 이만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 마을에 이렇게 막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욱이 올라갑니다. 저도 이제 오래 끓여야 되는 거나 그런 고기를 먹을 때는 애들이랑 숯을 사용하는데요. 미얀마 사람들은 좋은 숯을 얻기 위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1년 중에 6개월 정도가 비가 오고 지금도 습도가 한 85에서 87이에요. 그러니까 햇볕만 뜨면 숯을 막 넣습니다. 바닥에다 막 깔아서 막 말려요. 그리고 망치 같은 것으로 막 깨서 크기도 맞추고 또 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숯을 안 쓰고 그냥 나무 막 숯을 막 쓰니까 목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이렇게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저는 게을러서 그냥 쓰는데 분명 이렇게 타다가 말아요. 습을 많이 안고 있어서 타다가 맙니다. 그냥 타다만 숯을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좋은 숯은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태웁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아직 불이 붙지 않는 다른 숯에 불을 전달하죠. 여러분, 숯은 시커멓습니다. 정말 검해요. 그런데 이 시커먼 숯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불이 붙은 숯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면서 타들어가요. 그 자체로 빛이 나고요. 어둠에서도 그 불빛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신을 태우면서 엄청난 열을 내뿜죠. 제가 한 번은 숯을 지피면서 또 이렇게 타고 있는 숯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삶은 이렇게 타고 있는가? 내 삶은 이렇게 뜨거워본 적이 있는가? 내 삶은 이렇게 빛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느 무엇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거워본 적이 있으세요? 불타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섬기는 미얀마는 여러 불교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강성의 불교 국가예요. 부처가 생전에 처음 세워진 사원이 바로 쉐다건 사원이에요. 미얀마에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교리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길, 도, 운명, 그리고 팔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게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 도가 뭔지 운명이 뭔지 팔자, 사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확실한 건 모르니까 그냥 조상 대대로 해왔던 대로 또는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서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 수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얀마는 파고다의 나라라고 그래요. 파고다는 미얀마어로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수의 파고다가 존재하고 집집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애기 엄마들 집에도 다 불상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불교니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 분량, 구제하는 열심, 신앙의 열심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보다 더 앞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반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아주 수동적입니다. 그 안에는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그들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팔자나 운명이나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전통과 미신적 삶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 받는 자의 열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린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검은 숯과 같은 존재예요. 타담한 숯과 같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검은 숯덩어리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이고 선교사로 살아가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교원에 참여하는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환난과 위험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위해 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열망은 있지만,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신앙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딱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영혼에 주님을 위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한 방해하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숯에 불순물을 빼고 습기를 빼기 위해서 말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익숙함, 안락함, 편안함으로부터 여러분 이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 익숙함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안락함을 버려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학생일 때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그의 일기장에 여러 명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신학생이 쓴 글이에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놀랍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의 청년의 고백된 고백이고 실제로 그는 20대에 순교하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태우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으로 말고 그것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